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을 보내어 요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으니 이르시기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정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적 위에 살겠습니다 하면 서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예.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예, 비록 그가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떨쳐버리고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목적으로 삶의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소서. 자, 우리 알듯이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라 말해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정말로 천국 사모하십니까? 천국 사모하세요? 우리가요 죽어야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참 성도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현재의 상황이요 고통과 슬픔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저 내 육체가 잘 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천국보다는 김밥 천국을 더 원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천국보다는 마약 떡볶이를 더 원해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가서 깜짝 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머니 뼈다귀집 이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경험을 했다는데 우리는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해서 놀라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정말 이 약한 세대에 정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커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목적이 있으면요 온 마음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공부를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학생은 누가 말려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또한 고등학생 때는요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 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그제서야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목적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단기 목표와 장기 목적. 시작. 단기 목표와 장기 목적. 여러분, 보통 목표할 때 장기 목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기 목표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데요, 단기 목표도 필요해요. 우리가 잘 사는 것, 이거 단기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데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근데 우리 소원은요, 단기 목표가 아니고 장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장기 목적이 뭐냐?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9절 주어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끝,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장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천국으로 가는 교량적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번이 없는데 다 아시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믿는 자는요, 다 천국 가요. 그렇죠? 예. 아멘?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 정말 소망하십니까? 우리가요,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귀신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주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말씀해 보니까 귀신들도 믿는답니다. 믿고 떤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요. 예. 귀신도 믿음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은 천국 못 간다고요. 예. 왜요? 귀신은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만약 이 중에서 나는요, 천국 소망하지 않고요, 이 땅에 전부를 걸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도요, 정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구나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에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표어를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화분 때문에 안 볼 수 있는데 뭐라고 써 있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그렇죠? 자, 오른쪽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제가 2025년도에 표 2개를 정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교회를 지나오면서요, 교회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각 연초에 새 계획과 또 그리고 새 표를 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오면서 느끼는 것은요, 한 번도 그것이 지켜진 적이 없고 1년에 한 번 바뀌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저는 내년에 특별한 새 계획 안 세우려고 해요. 물론 내년에 조금씩 바뀌는 부분과 또 추가되어지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표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바꾸는데요, 그것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표로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표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표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그렇죠? 다 오른쪽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천국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꼴딱꼴딱 숨 넘어가기 전에 와 천국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장기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는 걸 들었는데요. 단순하게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냐? 좀 더 높은 경지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잘 아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게 하신 것은 뭐예요?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 말씀하시잖아요. 고상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곧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고상한 척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보다는요 김밥 천국을 더 원한다니까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대신에 마약 떡볶이를 더 원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귀신의 믿음과 다른 게 없습니다.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에요. 천국으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천국 잔치가 그럼 왜 벌어졌나 이거예요. 자, 천국 잔치가 왜 벌어졌다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풀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우리 알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그들을 볼 때에도, 이야, 대단하다, 그들을 칭송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보일지라도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전에 대단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대단한 사람은 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속에서 자기의 어떠함을 알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사람도요,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사람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람 높이면 안 됩니다. 사람 높이면 금방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주보에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함이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죠? 너무 쉽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빼면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빼면 내 신앙 생활도 헛것입니다. 예수 빠지면 천국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엔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아니 얼마나 성대하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제가 어릴 때요 가끔씩 동네 잔치가 벌어졌었는데 뭐 돼지 잡고 떡, 수정과 온갖 음식을 다 많이 하고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같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예. 왜 그렇게 했냐면요. 평소에 잘 못 먹고 그냥 풀이나 먹으니까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은 원 없이 고기도 먹고 또 음료도 마시자 해서 그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원 없이 하는 만큼 그날만큼은요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코 속에서 막 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 마을 잔치도 이렇게 풍성한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의 잔치예요? 누구의 잔치입니까? 왕의 잔치예요. 왕의 잔치.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차려놓고 종들을 보내서 명령합니다. 자, 오찬을 준비했는데 소와 살찐 짐승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잔치에 오소서. 그 누가 하는 말이에요? 왕이 하는 말입니다. 왕이 그 종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부탁하는 투로 말을 해요. 만약에 제가 왕이라면요, 내가 이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곳에 올지어다 명령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왕의 잔치는 곧 복음입니다. 자, 그 복음의 주인공 누구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복음 대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불신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칼을 탁 들이대고 너 예수 믿어, 믿지 않으면 바로 죽일 거야 이런다면 아니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죽인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어릴 때라도 특별히 남을 우리 집에 초청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길거리에 아무나 초청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초청해요. 자기와 아주 친밀한 사람만 초청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왕이 초청을 해 주어야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왕에 관심 받지 못하면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누구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주거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없나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못 썼네요. 주거에 요한복음 6장 3절 써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을 거야. 다 받아줄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주님께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더 자세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 위에 말씀은요, 정말 내가 내 의지로 주님께 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곧
초청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누구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요, 이상한 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왕이 정중하게 초청한다면 만사를 탁 뒤로 한 채 달려갔을 겁니다. 왜 그래요? 아니, 왕이 그러잖아요, 왕이. 예.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게 가능하기는 한 일입니까 이게? 예. 왕이 초청을 했는데 다 거부해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밭으로 갑니다.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보내어진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아니 이게 못된 놈이 있어요 이렇게. 예. 아니 임금이 그것도 특별히 관심 가지고 초청했는데 거부하다 못해서 종들을 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왕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이거예요. 1차적으로 당시에 자신들이 선민이라 생각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선민이 뭐 뜻이에요? 선민. 선민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누구로부터요?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다 거부해요. 다 거부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자, 이 유대인들이 잔치를 거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왕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탓입니다. 그 왕이 잔치를 베푼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잔치를 베푼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천국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위하여.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위하여.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이 땅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만물이 그가 만들었고 바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는 분이 있는데 참 정권사님 너무나 볼 때마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교회에서 식사할 때마다 축복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상품도 좋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권사님의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정말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또 안 좋은 태도를 본다면 권사님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 엄마는요 아들 중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도요 아들 중심입니다. 이 온 세계도요 아들을 위하여 만드셨고요. 우리 있는 것도 뭐예요? 아들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오늘 말씀 보면 왕이 잔치를 베푼 목적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왕은
이래 초청한 백성들이 자기 아들 중심으로 모든 것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삶의 우선순위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십니다. 광야에는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만나를 내리시거든요. 그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의 뜻이. 네? 지원. 만나의 뜻이 만나. 만나서 만나요? 아닌 것 같지, 그지? 뭔 뜻일까?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이게? What's this?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뜻이에요, 만나가. 예. 뭐 만나가요 큰 과일 피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는요 내가 처음 보기에 신기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먹을 것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너무나 보잘것없기에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야 이런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뭔 은혜야 이러겠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단지 요 만나만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과연 너 이렇게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너의 공급원이 누구냐, 너에게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원인 거예요. 네. 광야 백성들도 그랬는데요 오늘 신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왕이 초청을 하는데 우선권은 영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나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결국 왕의 바람은 뭐예요? 백성들이 아들 믿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CCC의 유명한 전도법이 있습니다. 예. 아시죠? 뭐예요? CCC의 유명한 전도법이? 예? 수사님? 사영리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사영리.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 이걸 사영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영리에 보면요, 결국 맨 나중에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시는가, 곧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이 바로 CCC의 사영리예요. 우리가요 아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다 실패한 겁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다 실패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됨을 알고 주의 말씀에 넙죽 엎드려서 순종하고 또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요. 1차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한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러면 2차적으로 볼 때 그 왕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안주 신앙의 무서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네. 진짜 예배는요, 주일날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해요. 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보다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내가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초청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백성의 자격은 좋아하는데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아들을 만나라고 하니까 아들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 화가 나서 왕의 초청을 묵살해 버립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도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너 기도해, 말씀 봐, 예배 잘 드려. 이거 대부분 크게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기본이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평범하고도 기본적인 것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거세게 유혹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번 주에 나는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가? 이게 전혀 없었다면 생명 있는 영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말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내 영혼의 상태가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 영적으로 둔감한 자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자신인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삶을 살지 않으면 둔감해집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 권사님, 수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된 삶을 살지 않으면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그럼 둔감해진 이런 내 심령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아주 좋은 기회가 뭐냐? 그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가 진짜 예배 생활입니다. 근데 둔감해지면은 이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찾으세요? 왜 찾으십니까? 이렇게 회복시키시려고요. 잔치에 참여시키려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대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니,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대상에 내가 없다? 정말요, 이런 저주가 없어요. 그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끔찍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지난 모든 날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자리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내 마음을 두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